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위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온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괜찮은 사람들과 친교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신론자가 되어서 자기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육체를 즐기는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체의 즐거움을 신앙의 목적에 더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얻는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구원의 자격은 성경과 한 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거로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동구 밖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어둡다고 가로등이 있는 집 앞에서 지갑을 찾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거기는 어두워서 지갑 찾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기 가로등이 환하게 비친 여기서 내가 지갑을 찾겠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성경책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는 기준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혹은 집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다녀? 가까이 있는데. 혹은 그 교회가 주차장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거기가 대형교회라서 세상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많이 다닌다면 그래 내가 거기서 끼어다니는 게 참 좋겠네.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어둡다고 해서 거기서 지갑을 찾지 않고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해서 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아닌데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영사학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도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기도를 통해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기도 안 했을 때는 지옥이 뭔지를 몰랐는데 영사학교 기도를 하면서 지옥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영사학교에서 훈련하는 기도가 몸을 학대하며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천국에 가려면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사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은 차치하고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영사학교의 기도가 가짜든지 아니면 본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수도 없이 설교의 본문으로 온 코칭의 근거로 늘 들이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압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짜다. 그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교단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설교를 잘했는지가 아니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검증을 해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면 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떠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그 제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영상학교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별로 듣지 못했거나 일부를 발췌해서 가르침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 세 가지를 붙여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동안 가르쳐왔던 구원론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극히 드문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성경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는 그러한 곳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잖아요, 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교인 한 사람 떨어져 나가는 게 아주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아하는 소리를 늘 해주고 축복과 덕담과 격려와 위로로 도배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결코 그것을 확신해라.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뜻,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그동안 성령의 능력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숫자만 안다 하더라고. 숫자만.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잖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불신앙의 죄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뭉개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보면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도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귀에 못 시박이도록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잖아. 귀신이지.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성이 진노의 자녀였던 귀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갈 일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지 않았냐.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바꿔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냐. 우리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나 성경에 그런 얘기 있었지 참. 내가 잠깐 잊어먹었네. 문제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데 뭐 회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잣대를 10가지가 넘게 간단하게 10가지가 넘게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바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여러분이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야. 물론 여러분도 나름 희생했지 뭐 안 한 건 아니야.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11조 헌금도 아낌없이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훈장이잖아. 맞아.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샀다라고 생각하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요? 돈 얘기 좀 해볼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잖아.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주인이 금 코골이, 금 귀걸이를 해줬어요. 금 팔찌. 이뻐서 해준 게 아니에요. 노예를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마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이 사람 돈 좀 있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아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 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이 뜻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을 준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 돈에 대한 의의 열매는 구제와 선교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입이 이 두 가지 목적으로만 쓰고 계시냐는 거야. 아니면 뭐야? 여러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일부를 그냥 내놓았을 뿐이야. 일부를. 그리고 손이 쪼그라들고 있어. 그렇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영성학교에 바쳐라.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영성학교에서는 헌금을 내는 사람 명단을 밝히지 마라.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헌금 낸 사람이 누가 얼마를 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 무슨 소리예요. 헌금자를 투명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기부금 이렇게 또 세금 공제받아야 되잖아. 맞는 얘기야. 이름을 안 썼으면 누가 얼마 냈나도 모르고 기부금 세금 공제 못 받죠? 그러면 우리 영상학교에는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 항상 12월 가기 전에 끝나요. 12월 말 전에 얘기하니까 사전에 여러분이 나는 세금 공제를 받겠다고 우리 간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동안 낸 거 다 확인해서 현금 영수증 떼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회도 그걸 기부금, 헌금을 기부금이라고 하거든. 세금 종목에는.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만 얘기해서 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을 다 공개하는 거야 근데? 그 냄새 나지 않나? 말이야 그럴듯해. 그러면 받을 사람만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공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세금 신고하는 사람들이나 좀 하는 거잖아. 아닌 사람 더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굳이 공개할 필요 없죠. 원하는 사람들만 하라고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게 또 있었나 보네. 왜 그래? 그래야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남 이목을 눈치를 봐가면서 담임 목사한테 돈 냈나 안 냈나 검사 맡아야 되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쓰라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어쩔 수 없이 되니까. 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안 내는 게 딱 뽀록이 나니까. 잘 알아. 그러면서 무슨 헌금을 투명하게 하는 게 세금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꼼수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 안 해. 내 교회가 아니다. 니들은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다.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천국 가려고 지금 예수를 평생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셔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천국은 거저 교회에 온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영접기도 한다고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냐?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써요. 기존은 이미 침노를 당하다는 말이 비아제테이라는 말이에요. 무력으로 빼앗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야. 어디 그게 주일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주일이라는 말이 일요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 물론 교회 관행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성경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성수는 거룩하게 지킨다잖아.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아있는 게 뭐가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게. 원래 예배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그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예배가 되겠어 그게? 우리나라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의식을 행합니다.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야. 주일날도 2번씩 해. 수요일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이렇게 교회가 다 망하고 있는 거야?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를. 현대 교회 열매가 있는지를 보시라고. 요즘 인구 절벽 아닙니까? 맞아. 인구 절벽 맞아.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뭐 베이비 붐이라도 일어나서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왔어요? 잣대가 항상 자기만의 잣대야. 그럴듯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인구가 늘어나서 부흥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왔어?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오지 않았나? 거기 가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 소문이 나서 구름대처럼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 다 왔잖아. 왜 왔어? 베드로 설교 들으러 왔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쭈그러들어?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그렇게 설교하니까 이 시대는 은사 끝났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 위에다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현대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성령님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는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러셨어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뭐가 있어? 책들이 있잖아. 책들이. 도서관에서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론들이, 신학 이론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역계 너머로 배운 그러한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야 되는데 다들 그런 걸로 안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단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교단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교단을 버렸다.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데 혈안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 다 몰락해야 돼.
어차피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 갈 건데 착각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다했던 교회가, 지금까지 다했던 이 내 신앙생활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회라도 주지.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돌이킬 기회라도 있지.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 한 유명한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까? 어떻게 내가 두 번째 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선생인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아이고 참 하면서 성령이 난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래. 그 얘기잖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런 건 없다라는 거잖아. 물론 우리도 다 성령의 사람이래.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갈 거 아니야. 성령이 누군데? 전지전능 하나님이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뭘로 증명해? 열매로 증명하지. 하나님이 사업을 하셨다 봅시다. 망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실패라는 게 없지. 망하는 게 없지. 하는 것마다 경이로운 열매를 맺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 왜 이렇게 교회가 쪼그러들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지. 왜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하면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게 될까? 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솔직하자고. 성령의 사람이. 목사들은 그렇다 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겠는데 내가 시인했잖아.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빼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빼놓고 자기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다 망해야 돼요. 교회가 아니야. 예수님 내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무슨 교회야 이거. 원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교회겠지. 기준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조건 내가 교회는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별을 해봐라. 거기에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냐. 그러면 거기 맞다. 없다면 거기 가짜다.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백성이잖아.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숫자를 세지 않고 전국에 들어가는 숫자만 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꿈 깨라는 거잖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기도하고 나서 나를 만나는 일은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 영적 기도한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겠지. 그러니까 영적 기도하고 나서 나를 만나는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안다 그랬어. 그런데 현대교회는 영접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뭐 말장난이죠. 말장난. 네 번째는 당신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온전한 말과 행동의 소유자인가.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다니는 백성이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거룩하는지 알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어차피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힌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날마다 거룩해 지려고 애쓰고 있고 전에 비해서 계속 거룩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지.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됐었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그랬냐고. 목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는 안 변해. 말해도 안 돼. 우리 권사는 안 변해. 뭐 본인도 안 변하면서. 본인도 안 변하지만 변하질 않아. 여러분도 교회 뭐 평생 다녀봤잖아. 영상학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3년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오. 작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오. 하고 입을 벌렸어요? 아니잖아. 똑같아. 어떻게 정과하겠어? 그게 무슨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나?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여기에 다 넘어가지 뭐. 여기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걱정하지 마셔요 주님. 그럴 사람이 1명이나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입에 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여러분도 알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나 했잖아. 그럼 해야 될 거잖아 날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 그런데 자기들은 천국 간대.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가 뭔지를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기도를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는 수단으로 알고 있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삶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기도로 알고 있어. 하나님을 무슨 도움이나 해결사로 한다니까.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해결사 도우미. 도우미 하면 파출부 생각나잖아. 기가 막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멸시하고 없인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기겠어?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요?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혹은 경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왜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겠지. 왜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늘 즐거워. 내가 왜 지옥에 가겠어? 내가 지옥에 간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지. 애통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건 또 믿음이 없는 거라네. 아유 기가 막히지. 문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이 가르쳐, 목사가 가르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또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교회만 붙어있다고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 지금 뭐라겠어요? 열매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교회에 붙어있다고 천국 간다고 어디 그랬어? 그랬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아. 왜 처음 듣는 얘기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목회하고 놀란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좀 전전하다가 막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마누라한테 갈 데 없다. 나랑 둘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 근데 우리 마누라 그렇게 하자 그러대. 근데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누가 해? 내가 하잖아. 한 사람 앉혀놓고 1년, 2년, 3년 계속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 성경 말씀을 하는 걸 내가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켜주는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읽으면 왜 이렇게 빨리 잊어먹나 몰라. 성경 얘기가 어려운 말도 많이 써있잖아. 한자어들도 많고. 그리고 영적인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들도 많잖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 그게. 왜 그래?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는 얘기가 설교 때 늘 들었던 얘기지 뭐. 설교 때 들은 얘기 그게 전부였어. 설교 때 한 얘기는 전부 요리를 하잖아. 요리를. 원재료가 아닙니다. 이미 요리를 했어 그게. 그래서 결론까지 나와. 이게 이 얘기래. 그러니 이걸 뒤틀고 왜곡시켜서 가르치니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는 자들은 참 천국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붙어있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예수님 한 적이 없다니까.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것도 예수님에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어서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겠다는데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 아마.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냥 잘라서 오려내버려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지. 천국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께서 우주의 한쪽 끝에 신도시,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잖아. 원래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자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옥은 거꾸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지옥이에요 원래.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뭐. 성령이 계시는데 잘 모르겠네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예 계신다는 거는 믿는데요. 저는 잘 모르죠. 그럼 활동을 안 하셔서 그래. 성령을 깨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또 막 열광적으로 부르면 성령이 깨어나신대. 기가 막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증거가 그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 집회에 가서 찬송 열심히 부르면 능력이 생기나?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아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삶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나? 그 자리에서는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나오자마자 다 식잖아. 건조해지고.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천국이 임한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거. 여덟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 잘됨 가치는 동등비교입니다. 영어로 as well as. 영어가 딱 나오니까 눈이 반짝하네 금방. 똑같다 이거 동등비교는.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를 내가 간구한다고 써있지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써있니? 그런 얘기는 성경을 도배하고 있어요. 너 신명기 28장이 그 얘기 아니야? 내 말을 삼가 잘 듣고 지키면 나들 복하냐?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나들 복이잖아.
그게 그 얘기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여기 서울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가 하는 주제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 때문에. 중풍병자도 네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환자도 하나님이 낫게 주고 나서 만나서 그랬어.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해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망이 왔잖아. 사망이 어떻게 와?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에 걸려서 골골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사고 사러 죽는 사람, 사고 사러 죽지 않았으면 병에 걸려 죽었을 거야 아마. 병에 걸리기 전에 사고 사러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성인병에 걸리고 뭐 이런 병 저런 병. 안 그래요? 그래 죽는 거잖아. 의사들이 죽었다 그러면 사인을 심장마비 그리 써 있습니다. 심장 안 뛴다 이 얘기잖아. 그럼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써 있긴 했지만 아무 일 없었는데 심장이 안 뛰었나?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나 일하기 싫어. 아우 나 일 안 해 이제. 그렇게 파업을 해서 죽었나? 아니잖아. 계속 앓다가 심장이 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 뛰는 거지.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대부분 폐렴 때문에 죽거든요. 폐렴. 이게 폐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 이 숨이 안 쉬어지면 죽습니다. 잘 모르죠? 숨 안 쉬면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래 들어봤지?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 아니요? 기도가 막혔는데 사는 사람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신목사 저건 말장난하는데 선수요. 정신 좀 바짝 차려. 졸지 말고 그러니까. 사망이 왔는데 전부 앓다가 죽습니다.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 사망이 온 거야? 여러분들 의아해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은혜가 나한테도 온 거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 읽어보면 참 도배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백날 다해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빨리 마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재미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 고난은 늘 닥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잖아. 여러분 잘 알잖아.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오. 늘 얘기하죠. 죄인은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고 의인만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 되겠고, 아닌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맨날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늘 불행과 고통이 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잖아. 안 그래요? 똑같잖아. 이 기도가 천국을 누리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기뻐하는 생각이 없어. 그냥 옛날 옛사람의 성품대로, 옛사람의 삶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여러분이 고난을 즐기고 불행을 즐기면 돼. 뭐 마땅히 내가 내 잘못했네. 불평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불평할 필요 없어.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길이잖아. 성경에 분명히 써놨잖아. 번째로, 당신이 이기는 자인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기는 자가 됐냐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뭐와 싸울지도 모르고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그잖아요. 맨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막 평생 듣다가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안 읽는 게 평안한 삶의 지름길이잖아. 예,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배고 제기에 딱 잠잘 때 딱 벽에 이 두께에 딱 알맞게 우리된 성경책이지. 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게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껴 맞춰. 하여튼 누구랑 싸워 이기냐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이 싸움을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곳이요. 근데 기존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다 천국 가고 축복 받았다는데, 거기에 여러분 죄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다 지옥 가죠.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있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100% 지옥 갑니다. 열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며 평안한 영혼과 삶의 소유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뭘 두려워해? 나쁜 일이 생길까봐,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좌절,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싸움. 이게 전부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난 믿는 자예요. 아, 믿는데 왜 걱정하는 거야?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분노와 증오, 미움. 여기에 사로잡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청구하겠어?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싸워 이기고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제가요, 이번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동영상 광고 붙여서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아니, 왜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 나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야. 왜 알려야 되는데?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 알려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하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뭐 여기 광화문 광장에 거기 계시나?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웃기지 않아요? 옛날에 구국 기도하면 막 뭐 100만 명씩 막 모였잖아. 거기서 막 기도 목록 막 하나씩 외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기도하니까 들어주신대. 쉬우지 마. 기도 쉬워해. 기도 쉬워. 하나님은 쪽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고 성경 어디 써 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나. 의인의 기도.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 내가 기뻐하는 자의 기도. 그럼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평상시에 기도 안 했다가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하나님 목 비틀고 있어. 우리 기도 안 들어주면 알았지? 아, 진짜 무서워. 하나님도 목 비틀어. 거기 선동하는 목사가 그랬다며.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그랬다며. 그래서 종교 탄압이 온다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부 반감을 가지고 있어.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뭐 좌파 이런 그런 걸 떠나서, 진보 떠나서 하는 걸 보고,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에요. 귀신. 악마야. 악마. 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 기독교인 저것들은 살려줘서는 안 되는 놈들이요.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종교 탄압이, 선생님께서 시원해. 내가 앞으로 종교 탄압이 오는 날이 온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 숨은 날 놀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웃겼어요. 내가 그때 내가 하도 기가 막혀 했다고. 십몇 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뭐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얘기할 때거든요. 아니, 인구 4,500만 중에서 1000만의 표가 여기 있는데 누가 기독교인을 뭐라 그래? 다 국가 지도자들이고 다 위정자들인데 이 1000만 표를 우습게 보고 누가 뭐 무슨 자리 하나, 동장도 안 돼. 여기 면장도 안 돼. 아, 면장은 저 투표 안 하는구나. 귀잖아요. 요즘 분위기 봐. 싸해졌잖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귀싸대기 얻어맞아 이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받는 구원, 이 구원론은 성경이, 내가 지금 얘기 전부 성경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칼빈의 구원론을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칼빈은 장로교회 창시자니까 장로교회에서만 교단 교리를 택한 거예요. 그럼 순복음교회는 아니잖아. 그럼 순복음교회 구원론은 어디 있는지 알아? 거기는 칼빈의 교회죠. 여기는 칼빈이고 여기는 칼빈.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거기는 교리 이런 거 성령론 빼놓고는 별거 없어. 그리고 오순절 제가 한 세대 나왔잖아요. 한 세대 나왔잖아. 내가 잘 알지.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아. 뭐 만들어냈겠어?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론 장로교는 아니에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잖아. 그래도 거기서 다 거기야.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오신 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야. 너도 나도 덕담, 격려, 위로, 축복 도배하고 있어. 칼빈의 예정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중의 예언론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들 걱정 안 한대. 근데 문제는 이중 예언론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옥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버린다는 걸 유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도록 버리신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임 아니야? 맞잖아. 아니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지옥 가는 거는 책임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찝찝하잖아. 요 얘기만 하네, 요 얘기.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면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려고 책임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의 극치지, 모순의 극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게 로마서 얘기하는 거야. 차별 안 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차별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차별이야? 어떤 자들이 천국 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이 기도의 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됐다 상관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 몇 시간 더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있다가 물론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애쓰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붕어빵 찍듯이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살피시는 일이에요. 항상 마음을 살피. 어제까지 그렇게 했어도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제까지 그렇게 안 했어도 오늘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왜? 귀신들은 24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이 기도를 25년 했잖아요. 저도 제가 잘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처럼 이 허접 쓰레기 같이,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세요, 사실. 나는 10년 동안 여러분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멋대로 했다고. 그렇지만, 마음만큼 하려고 애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힘을 이만큼 주고 날마다 레포트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100%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지. 마음을 그렇게 싫고 그렇게 하면 행위에다가 마음만 싫으면 돼. 기도하는 그런 겉으로 다는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만 싫으면 돼. 쉽죠? 너무 여러분 낙심이 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전부 귀신들이 넣어주는 겁니다. 영상학교 시키는 대로 여러분 애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게 아름다운 양들을 다 내가 보냈다 그랬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성경에서 얘기한 이대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백척한 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도 지금 한국 교회는 자매추에 깨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